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새날 기도의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 종교에서 영성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를 다뤘을까? 한번 급하게 이렇게 서베이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서 보듯이요. 이 처음에 우리가 이 평균 실종의 세상이 곧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미 우린 그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류가 없습니다. 양극화로 치닫는가 하면 N극화가 돼서 도대체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엇이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치와 또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그런데 교회는 사실 그 시류를 따라가서 N극화에 적응을 하든가, 그리고 이게 다원화되는 거죠. 아니면은 양극화에 적응을 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극우나 극좌가 되는 건 그건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이러한 평균 실정 속에서 갈급함과 또한 이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본질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하고 체험하고 이뤄가는 교회를 만드는 게 이게 N극화의 시대에 평균 실종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첫 번째 모습이다. 이걸 나눴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문락교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이게 뭡니까? 이제 파편화되어서요. 다음 띄워주시죠. 이제는 예전처럼 학연, 지연, 이런 혈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지극히 개인 중심의 공동체지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교회라는 커다란 몸이 유지되는 것,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장점들을 살려야 되지요. 어떡합니까? 두세 사람의 모임에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이 소그룹은 더 작지만 더 깊게, 그래서 더 뜨겁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2023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이 몸에 대한 이야기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가장 뜨거운 핫 이슈죠.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품었습니다. 과거의 MZ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음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2030이 지금 이제 주류 소비자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에 MZ세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해왔는가 했을 때 성적표가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MZ세대를 품지 않고서는 도대체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요. MZ세대를 쟤네들 왜 저래 라고 하는 것보다 상한 영혼, 그들에 있는 좌절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가능성, 교회의 주역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MZ를 좀 교회가 잘 가꾸고 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셋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전통이었지만 이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교회가 소위 말해서 대형화되고 교회가 상업화되면서 이러한 퍼블릭 처치,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바꿔야 되는데, 부흥하기 위해서 섬김을 하는 게 아니라 섬김하기를 위해서 부흥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은 작은 자를 향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결하는 일에 교회가 다리를 놓아야 앞으로의 교회의 생존의 여부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4주 동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넘어서 이제 다섯 번째 시간, 마무리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괴로운 이 민낯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민낯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플로팅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주일 예배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게 뭐냐면 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은 원래 나무여야 됩니다. 나무는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그동안의 이 교회의, 그리고 교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교회에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뭡니까? 교회를 다녔던 분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가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난한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교인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우리가 이 가난한 교인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오게 하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교인이 기존 교인에 비해서 소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혀 반대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2022년 4월 자료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주일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주일 형태 기준으로 본 개신교인 그룹 분류를 봤더니 이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 교회를 소속하지 않으신 분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이 예전보다 좀 늘긴 했는데 한 20% 정도, 교회는 없지만 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80% 정도는 나는 교인이다, 어느 교회 교인이다, 3.1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겹치면서 교회에 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나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시 오려고 해도 뭐 교사나 이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를 문제 삼아서 아예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교회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장 예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체 이 교회의 소속 교인 중에 42.6%가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인데 20%의 그 전에 가난한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의 한 42.6%의 한마디로 온라인 성도들을 이렇게 합치면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됩니다. 온라인은 소속되어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전체 교인, 개신교인 100% 중에 몇 명이냐? 54.2%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교회의 절반 이상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시는 절반 이상이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오게 하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고쳐줘야지.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는 그랬거든요. 지금 이거는 거의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4대6 정도의 이 분포가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교회가 아주 먹먹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교회를 온라인으로 다니시는 분,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재미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다른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요즘 안 계시니까 뭐 그런 분들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은 3.1교회 교인인가 아니면은 분당우리 교회 교인인가 이런 문제도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소위 말해서 이 교회의 소속 문제나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 뭐 어쨌든 교회를 나오시던 나오지 않던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보시다시피 영적인 갈급함이 더 커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30%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하다. 이게 뭐 51%. 그러니까 그 전부터 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80%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갈급함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떠났는데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조차도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보시다시피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72%가 넘습니다. 이거는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현장 예배자보다 온라인 예배자가 더 많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현대 교회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떤 거죠? 공교회의 예배, 공예배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영적인 갈망이 생겨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보십시오. SBNR이라고 합니다. SBNR. 이게 영어로 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만 but not religious. 종교적인 것은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 밑에 보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대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예전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말이 안 되나요? 아니, 영적인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거고 교회 생활에서 좀 갈급하게 안 되면 나중엔 어디까지 갑니까? 기도원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원이 다 씨가 말랐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하면 교회를 나야 되는데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세는 뭐냐면 나 교회도 안 나가, 난 기도원도 안 가, 근데 나는 영적으로 갈급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과 교회가 따로따로 놀아버리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닥쳐진 큰 변화다. 큰 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이 제도 종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분이 이 길희성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앙일보 이제 오피니언이라는 개인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넘겨주시죠. 제도 종교의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냐면 서강대 종교 철학과 종교학과 이제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좀 크리스찬인데 좀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크리스찬이긴 하신데 하여튼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의 상황과 또 한국 종교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제도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교회에 오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 종교는 본래 제도나 조직을 위해 생겨난 게 아니다. 사람들의 목마름과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종교의 제도와 조직이 대신했다. 인간은 종교에서 벗어나 살 수 있지만 영성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이나 혹은 미국조차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클럽으로 변합니다. 그거 기사 한번 보셨죠? 이 소리는 뭐냐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옛날에 유명한 교회들도 다 팔려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이트클럽처럼 춤추고 앉은 거예요. 술 팔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제도 종교를 안 다녀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그동안에 대형교회 무슨 제도 종교 이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현상이 점점 내려앉고 교회가 주저앉고 심지어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급속화되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미 이 대세 흐름이었고 한국 교회가 맞이할 운명이었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좀 씁쓸한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솔직히. 자, 그렇다면은 교회를 나오지 말란 소린가? 그냥 우리도 집에서 TV 켜고 우리가 원하시는 목사님 쫙 나오면은 1번, 2번 이렇게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못하러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가장 애쓴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교회의 시대가 끝났다. 교회가 망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받아들일까? 이와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종교개혁의 시대였어요. 이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완전히 이 중세 유럽 사회는 교회가 최고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냐면 교회의 왕이 교황이고요. 교황이 세상의 왕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교황하고 세상의 왕이 막 싸워갖고 누가 이기고 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럴 만큼 교회가 굉장히 강하고 교회 중심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 그런데 그 시대가 언제 끝났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 시대가 완전히 교황 시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지금도 카톨릭이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힘과 권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쩌면 아니 교회 시대가 끝났어. 교황이 무너졌어. 이제는 교회는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끝났습니까? 만일에 거기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뭐 천만 교인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가 추구했던 그 가치, 교회가 추구했던 그 목표, 교회가 추구했던 그런 이상,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신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는 새롭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카톨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본질의 교회를 세웠듯이 지금 물질화되고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뭐냐? 바로 영성의 교회예요. 영성의 교회.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의 이 교회가 아니라 영성의 교회가 뜨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읽으려면 종교적인 것을 우리가 좀 탈피해서 영성 중심의 영성 추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게 2023년을 비롯한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교에서 영성으로 바뀌는 영성 중심의 교회, 영성의 개혁,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하니까 다 따라 하시는데.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름을 주목하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목마름을 주목하라. 우리가 종교, 제도 종교의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젠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회, 영성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이 뭡니까? 영혼의 성질을 뜻합니다. 영혼의 지향성을 뜻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만나려는 그 마음, 그게 영적인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이 있는 곳을 가서 그 목마름이 왜 있으며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져야 되며 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룰지를 고민을 해야
진정한 영성개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산상복음의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왜 복음을 외쳤습니까? 그 복음은 다름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이고요. 사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맺고 영성이 이루어지고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뭡니까?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납니까? 목마른 사람이 만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와도 내가 막 영적으로 목마른데도 교회에 나와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 가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불렀어요.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다 와라, 마셔라,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 못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그동안 왜 못 먹었는지 아니?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이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육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육은 배가 불러요. 육은 목이 채워져요. 해갈이 돼요. 영혼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국 이야기와 똑 맞습니다. 한국이 그동안에 천만 교인이 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영성을 무엇과 동일하게 여겼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배불러져. 예수 믿으면 목마름이 해결이 돼. 예수 믿으면 가난이 해결이 돼. 이거 가지고 30년을 우려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났어요. 지금 배고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택배하고 소위 말해서 배달의 민족 배민하면은 밥은 먹고 살아요. 이 세상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목마릅니다. 교회는 아직도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배불러져.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목마른 건 어디라고요? 여긴데. 우리의 배부르면 여긴데 이게 아니라 계속 여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교회가 되려면 제독교는 더 이상 배 채우는 얘기는 그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영을 채우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날 건지, 예수를 만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과 기쁨을 누릴 건지 이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너 기도하면은 네 자식 잘 돼. 계속해서 기도하면 너 이번에 성공해. 이거 얘기하면 그 끝이 벌써 우리는 이미 지났어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지금 목마름은요, 배가 고파서 목을 매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고파서 목을 매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 많은 혹은 방황하는 사람들 왜 방황을 합니까? 겉으로는 실패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성의 만남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20년, 23년 사역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 요걸 채우느냐, 이 영혼을 채우느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세대에 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이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겠느냐, 요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개혁, 영성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목마름을, 이 세대의 목마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는 이 발걸음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소성을 마련하라. 장소성을 마련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소성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우리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김난도 교수가 장소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의도에 저번에 저 혼자 더 현대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여기? 어땠어? 진아야? 커. 맞아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거기가 이제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 신공간이죠. 새 공간, MG, 혹은 이 모빌리티, 이런 최첨단의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하는 이곳이라면서 찬사를 하면서 쓰는 이 책이요. 더 현대 서울 인사이트라는 이 책인데요. 여기에서 김난도 교수가 이 장소성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프라인 공간의 핵심, 그러니까 온라인 말고 이렇게 오는 공간의 핵심은 경험이래요.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냐보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냐가 중요한 건데요. 경험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간, 그러니까 스페이스보다는 장소, 플레이스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간과 장소는 뭐가 다른가? 장소는 공간 중에서도 특별히 삶과 경험, 애착이 녹아든 곳을 말한다.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공간이 주지 못하는 장소성이야말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정체성이자 특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좋냐면 무조건 주차 공간이 엄청 넓어야 됩니다. 물론 주차 공간 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막 4,000명, 5,000명 크게 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하고 막 옵니다. 엘리베이터도 한 5개는 있어야 막 올라가서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차려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진 않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몰려오진 않아요. 그런 크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여러분 이태원에 이번에 참사가 났지만 이태원이라는 공간이나 거기 무슨 길 이런데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만 카페 아니면 조그만 살롱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하는 걸 보여요. 그게 뭐냐면 거기가 공간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장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드리면 예배 장소 확 크게 해놓고 예배 드리면 예배에 휘황찬란하게 앞에 이 무대 강단 만들어 놓고 이러면 다 박수를 치던 시대였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는요 그 당시에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을 뜻하고, 그리고 저 산은 바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예배는 둘 중에 하나에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사마리아는 그리심산, 유대인은 예루살렘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아니래요.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죠? 그리고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된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루어지는데 언제냐? 곧 이때라. 지금 하나님과 너와의 접촉과 만남이 있는 이곳, 이 장소가 중요한 거지, 이 시간이 중요한 거지, 어떤 공간, 또 어떤 형식, 어떤 제도,
이런 것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종교성을 말하고 영성을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앞으로 어떤 곳이 돼야 되냐? 최대한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게 어떻게 생각되시는 분이냐면 MZ 세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요즘에 지켜보고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MZ를 사랑하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MZ 세대를 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야겠죠. 근데 신기한 게 요즘에 MZ 세대가 모이는 교회를 가봤더니 다 교회들이 대부분 어두워요. 그거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대가 이렇게 강단이죠. 강단에 불도 안 켜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포커스 라이트죠. 불이 이제 그 강단에 있는 목사님한테 하나가 딱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이 강단만 살짝 불을 켜놓고 여기 다 불이 꺼지고 예배 끝나니까 불을 다 켜고 이렇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갖고, 아니 이러면 답답하지 않나? 나 같으면은 예배 드리면은 불 꺼져 있으면 답답하고 졸릴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놓지? 근데 나중에 제가 요셉이한테 물었어요. 요셉아, 그렇게 하던데 그게 넌 좋니? 그랬더니 요셉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대요. 그래서 왜 그게 좋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요셉이가 하는 말이, 옆 사람 신경 안 쓰이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대로 있는 것 같아서 좋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 제 개념은 이 전통적인 교회 예배 개념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예배는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가운 입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윗대 목사님의 가장 큰 교회에 대한 이 소망은 뭐냐면, 교회에다가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는 게 가장 최고의 꿈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함께 예배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가 중요한 시대로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든 우리 교인들 혹은 우리 교회로 오실 분들을 이 현장에 와서 그 장소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장소성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준비가 우리 돼야 돼요. 쓰게 된다면 조명도 쓰죠.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 있으면 우리가 그걸 또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부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영혼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만나고 이곳이 정말 공간이 아니라 장소로 변할 수 있는, 베델로 변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정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곳에 딱 앉았을 때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우리부터도 이곳이 의미 있는 장소,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교회는 이 장소성에 대한 개념, 공간 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성, 이곳을 얼마나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이 영성개혁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성을 회복하라. 목마름 기억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장소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정성이 한마디로 영성교회로의 탈바꿈을 이룬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배라는 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해서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의 진심, 진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영성,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되냐? 진정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본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본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진정성이라는 건, 교회의 진정성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간이 줄 수 있는 진정성은 무엇일까? 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화려한 예배당을 짓거나 메타버스의 교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나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약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며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 MZ세대가 교회에 바라는 진정성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거의 마을에서 내놓은 사람, 한마디로 그냥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구제불능의 인간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예수를 전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증거할 만큼 완전히 180도 탈바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소위 말해서 그 영성, 만남의 영성이 그의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영성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한 거라는 것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온 게 다거든요. 근데 우물가에 왔을 때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너 목마르지? 내가 물을 줄 수 있는데 저 그물 주세요. 그래? 그럼 네 남편 데리고 올래? 핵심을 찔렀죠. 그의 영성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그가 뭡니까?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쫓다가 제 인생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 말이 맞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남편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예배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교회가 더 가까이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캐리 그 말하고 그래서 앞에서 선포를 하고 그걸 들으라. 안 들으면은 다 이건 이게 죄인이고 이런 개념에 강단도 막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기억하시죠? 강단 엄청 높아갖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었었냐면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개혁을 합시다 해갖고 이 강단을 이렇게 낮추고 그 강단에서 처음으로 뭘 했냐면 짜장면을 먹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강단을 이제 올라오려면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왜냐하면 목사님의 권위를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대는 사실 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가까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도 지났어요. 삶을 파고들어야 돼요. 삶을 파고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내 형제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그들의 남편은 도대체 누구고 그들의 목마름이 뭐고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로 그것을 위해서 해결해 나갈 때 거기에서 진짜 진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이 교회 갔더니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 갔더니 말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 갔더니 말만 찬양하는 게 아니야. 진정성.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몇 명이 될지, 또 교회가 커질지, 교회가 아니면은 건축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축을 해봤자 우리가 삐까번쩍하게 하겠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진정성 있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이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했더니, 나는 어디 가서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왜? 했더니, 거짓말하면 애들이 다 얼굴 보고 알아. 그래, 너는, 그게 참 좋은 영적 자산이다.
저희 집이 다 그렇거든요. 뭘 못 속여.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손해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또 제가 또 성격도 급해서요.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나아요. 교회는 진정성으로 하는 것이 다른 삐까뻔쩍한 보기 좋은 위선으로 하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렇게 이뤘을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의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무슨 시스템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냥 성령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함께 모인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서로 교제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떡 먹고 나서 힘나니까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한 가지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진정성이었어요. 목마름을 같이 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그 진정성.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3년 그 시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새 세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